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에도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오래 쓰던 컵이나 그릇을 보면 작은 흠집들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반짝이지 않고 색도 조금 바라고 때로는 금이 간 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쉽게 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으로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가족과 함께한 기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겉으로는 흠이 있어도 여전히 소중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몸에도 마음에도 흠집이 생깁니다.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말 못할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를 보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오래 살았다.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상처도 많고 흠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 교회가 살았던 이 도시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혹도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몸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몸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지 몸으로 무엇을 하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어? 내 몸은 이것이니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사회 이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과 믿음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은 영적인 문제이고 몸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몸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리고 있는 게 맞냐? 너가 자유롭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너의 삶에 있어서 얽매이고 있지는 않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욕망에 묶여서 그 올무에 메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보지를 않고 순간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는 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때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된 이들의 생각과 관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꿔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죄는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보다 먼저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되새겨봐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그러면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몸도 아껴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아픈 몸, 지친 몸, 상처 입은 몸,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까지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자기의 욕망의 자리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주님의 자리로, 주님을 위한 그 자리로 부르셨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끔은 고린도 교회와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대놓고 몸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또는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나의 삶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지나가던 한 병실에서 환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는 여자분이셨는데 대장암 2기셨던 것 같아요. 수술을 앞두신 50대 중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토가 믿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살짝 사투리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미운갑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갑다. 그러면서 죽겠네, 살겠네,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네. 난 수술도 못한다더니 그럼 난 천벌을 받은 건가? 내 몸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도구로 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 때문에 참 많이 지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기도할 힘이 사라져버리고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상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먼저 자신을 몰아세울 때가 많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다. 물론 우리는 죄를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자기 정죄는 다른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자기 정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이지만 자기 정죄는 절망에 묶이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너는 안 된다. 너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는 있겠냐?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잘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아끼고 책임지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몸을 버려진 껍데기로 보지 않으시며 지친 몸도 아끼시고 상처 입은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흔적이 남은 인생도 다시 붙드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보는 것도 문제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패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실 때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죄를 드러내실 때도 회복을 위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정죄의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자리에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몸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상처부터 보고 약함부터 보고 실패부터 봅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에 후회할 때가 많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있어도 넌 내 성전이다.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실패의 흔적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귀한 이유는요, 건물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귀한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나를 내가 끝났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내 삶을 부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 상처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실패도 내가 수습해야 되고, 내 미래도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너 혼자의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아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코 싼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싸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너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부족해 보이고 인생도 많이 상한 것 같고 내 안에 거룩함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르게 말합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내 실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정죄보다 십자가의 선언이 더 크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이제부터 완벽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라 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려라.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죄와 정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상처 입은 몸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지친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다시 세워질 사람들이고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의 전이 된 사람으로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거룩한 소망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정죄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남들에게 하지 않는 모진 말들을 자기에게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무늬만 성도로 사는데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사업도 망쳤고 가정도 힘들고 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다 힘든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지. 여러분, 이런 말 절대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성령의 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나는 쓸모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더 크게 붙드는 것 외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몸과 마음을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거창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화를 한마디 참아내는 것, 마음이 지쳤을 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있는 것,
내 감정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영광의 첫 걸음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건드려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기도도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짧게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마음을 죄와 절망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보면 어쩔까 걱정하면서 아프지 않은 척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픈 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도 알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상처를 숨기면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님께 드리면 그 자리에서부터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붙드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상처 가져가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상처가 있어도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해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실패했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몸과 마음을 죄와 절망에 내어주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몸에도 거하시는 분입니다. 지친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소망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자기 정죄가 아니라 거룩한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